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0장이면 천국에 이제는 십자가를 지어야 될 시간이 다가올 때입니다. 제자들에게 장차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것을 얘기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천국을 가면 누가 과연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새로 세워지면 누가 국무총리를 할 거냐, 누가 부총리를 하느냐, 누가 내무장관, 외무장관을 하느냐, 이런 그 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마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내지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요청을 했냐면, 나의 두 아들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머니가 뇌물을 청탁을 하는 거예요. 청탁. 그래서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그런 요구를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그러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마시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들이나 어머니가 얼른 대답하기를,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We can,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they swore it.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맹세를 했다는 거야. 그 자리만 앉혀주시면 저희들이 잔을 어떤 잔이라도 마시겠습니다. 아주 맹세를 하다시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이방인들이나 집권자들은 권세를 가지고 임의로 주관하고 큰소리치고 다스리고 남을 지배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게 상당히,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우리말로 읽어서 그렇지요,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할 때, 여기 섬기는 자는 서번트입니다. 종, 서번트. 그런데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는 자, 섬기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종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슬레이브입니다. 노예라는 말, 노예가 돼야 된다. 으뜸이 되려면 노예같이 돼야 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느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느니라. 여러분, 목숨을 준다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잘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아들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하고 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다퉜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런 교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무슨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교회에서 높은 자리는 섬기는 자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큰 사람은 섬기는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큰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기독교 복음에 섬기면 세상 질서와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섬긴다는 말은 우리말 사전에 보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낮아지고 그를 위에 바치는 그런 행동을 섬기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우리 스스로가 낮은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모든 사람을 오히려 불쌍하고 별 볼 일 없는 세상에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일을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특이한 점이라고 말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장 무섭게 책망을 하고 저주하다시피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타락하면 하나님 앞에 엄한 책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아주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하고 막 선포하고 공포하고 다니고 그걸 대단한 것처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제일 책망했어요. 그 성경을 기록하고 연구한다는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 아니, 성경을 아무리 기록하고 연구를 많이 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책 잡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여러 번, 7번인가 9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아, 화 있을진저 이 교만한 자들아, 얼마나 책망을. 심지어는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삼가 조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교만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요, 웃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항상 생각해 보며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만왕의 왕이요 온 인류의 구세주요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친히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 말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 그 말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도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도 복종 안 해요. 내 마음대로 하겠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앞으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나라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남 섬기고 뭐 부진이라면 좀 모질라고 뭐 직업이 좀 부족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요 큰 자라, 그 말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실제적인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으로 지실 날을 며칠 앞두고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셨어요. 마지막 최후 만찬을, 식사를 나누셨어요. 식사를 하고 성찬을 나눈 다음에 예수님이 허리에다가 마른 수건을 동여맸습니다. 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12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선생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닦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닦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내 발을 닦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얼마나 민감하고 그런 일에 앞장서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그렇다면 제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발을 닦아주기를 힘쓰도록 주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교인이에요. 그게. 이거 아셔야 돼요. 발을 닦아, 남의 발은요 제일 그 사람의 낮은 자리에 땅바닥에 닿는 것이 발바닥이에요.
그 발바닥 발을 닦으려면 허리를 굽혀야 되고 우리가 가장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머리 닦는, 머리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요,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낮은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높은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낮아짐으로 하나님은 그를 높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다 말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고 믿고 따르느냐? 옳도다. 다 같이 내가 너희의 주와 스승이 되어 발을 닦았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 그런 어머니 같은 신앙인이 됩시다. 그래서 교회도 그래요. 새신자는 어린애 같은 사람. 집사를 왜 세웠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다 봉사하고 청소도 하고 뭐 구제도 하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교인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7 집사를 세울 때 기준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넘치고 칭찬받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을 7명을 최초로 뽑아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희는 봉사하고 구제하고 남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라. 그러면서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초대교회부터 집사의 직분은 남의 어려움을 돌보고 섬기는 직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사라는 말이 영어로 디콘이야. 디콘이라는 게 어디서 왔느냐? 섬긴다, 봉사한다는 디아코니아라는 그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 집사를 열심히 잘해서 섬기고 봉사하면 그 다음에 권사를 받아요. 권사는 이 집사도 섬겨야 되고 교인도 섬겨야 되고 더 섬기는 일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기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 그건 권사의 직책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 교인을 대표하는 장로님을 세워요. 장로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온 교회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장로님. 그리고 또 교회에는 교역자가 있어요. 목사, 전도. 이 사람들은 더 섬겨야 돼. 제가 늘 하는 얘기, 내가 목회자 수련회 하거나 뭐 하면 그런 말 합니다. 교인이 없으면 목사, 전사 필요 없는 거야. 감독도 다 필요 없어. 학교 여러분, 학생이 없으니까 학교 다 문 닫잖아요. 교인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 교인을 섬기는 게 주의 종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래서 교회는 이런 질서가 있게 직분자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인정받고 무슨 그 자리가 뭐 큰 소리 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굽니까? 섬기는 자인 줄 믿으세요. 이게 주님을 본받는 제자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섬기는 사람을 교인들이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섬기지도 않고 봉사도 않고 하는 사람 누가 대단하다? 웃기는 사람이라고 해요. 웃기는 사람. 나는 섬기고 안 하려면, 그런 거 안 하려면 직분하지 말라.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은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조선시대 이런 때는 섬기는 사람 종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했지만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섬기는 자가 큰 사람, 그런 사람을 존경해야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있으면 섬기는 자가 종이 되어라 말씀을. 기독교 학교가 우리나라에 사학으로 들어와서 전국에 기독교 학교가 많은, 그 기독교 학교의 대부분의 학교의 교훈은 봉사예요. 봉사. 제가 다닌 기독교 학교도 진리, 사랑, 봉사야 교훈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학으로 기독교 학교로 시작한 학교가 배제학당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에 배제대학이 있죠. 이 배제학당이 1885년, 지금부터 132년 전에 최초로 세워진 학교. 그때 최초로 학교를 세운 분이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인 아펜젤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장이 됐어요. 이분이 배제학당을 세우면서 그 당시에 고종 황제에게 학교 이름을 정해달라고 해요. 고종 황제가 그 배제학당이라는 그 간판을 써주고 그걸 배제학당이라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이름이 참 좋죠. 배제, 인재를 키우는 그런 학당이다, 학교다, 그런 말이에요. 지난번에 132주년 개교 기념식이 여기 대전 배제대학에서 있었어요. 저보고 와 설교하라고 할 때 배제대학의 교훈이 뭐냐? 이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26절 27절의 말씀. 그게 뭐냐면 너희 중에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그걸 한문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욕의 대자,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당의 인역,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런 교훈을 가지고 이 학교가 운영이 돼서 그 학교에서 기라성 같은 기독교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박사, 주시경 선생, 서재필 박사, 여운용 씨도 그 학교 출신이더라.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남을 섬기는 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우리 좀 더 이제 허리를 굽히고 남을 존경하고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그 전도를 해봐야 섬길 줄 알아요. 은혜를 받아야 섬길 줄 알아요. 성령 받았다면서 교만하고 섬기지도 않는 사람, 그거 진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서 여러분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거 진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으면서 봉사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책만 읽는 거 서기관이나 다를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린이로부터 어느 내일까지 모두가 섬기는 주님의 종,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